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1강 78장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중범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들, 관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면 그분의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다른 도시와 또 여러 지방에서 온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 바라바를 위해 준비됐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어깨에 메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흉악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것이었습니다. 바라바의 것이었습니다. 바라바로 상징된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습니다. 바라바의 두 동료 죄수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은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투쟁하셨습니다. 그분은 배반을 당하셨고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그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새벽부터 시작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신문 받으신 그 모든 일들이 아침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2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분 예수님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을 하셨습니다. 2번째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짐에 눌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지만 아무런 동정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짐, 십자가의 짐이 다시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졌고 예수님은 또다시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박해하던 사람들은, 그 로마 병정들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예비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유월절 절기의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더럽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사람을 찾아봤지만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골에서 올라온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영문도 알지 못했죠.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퍼붓는 욕설과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춥니다. 그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으니까요. 그는 그때 이후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십자가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부녀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실 때 자기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증오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노기 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눌려서 쓰러지시자 그들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고 또 때로는 기절하시고 이런 여러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주목을 끈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녀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한 이 일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런 일을 당하시는 것을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슬픔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동정심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내다보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무서운 장면 가운데에 지금 이 눈앞에,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동정심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멸망될 것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으로부터 더 미래의 일, 큰 심판의 날을 보셨습니다. 몇십 년 후에 이 땅에 임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마침내 이르게 될 그 심판의 날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푸른 나무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른 나무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끝까지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는 그 멸망받을 그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죄인이 져야 할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모든 자들, 그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바리로 가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갈바리로 가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의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바싹 다가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은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슬픔과 실망의 고개를 푹 숙인 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을 나서서 바라바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2번이나 기절하시면서도 부녀자들을 위하여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평생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실망한 채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침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그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지지 않으면 아무도 질 수 없는 이 사명을 지시고 그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2번이나 쓰러져 기절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짐을 지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대신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멀찍이 실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